성도 여러분, 토론토 장로교회 기쁨의 제47일차 5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남태키 성도님의 장례식이 11시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중에 임종을 하셨고 우리 주중에 장례가 잡혀서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본 후에 하박국 말씀 함께 본 후에 오늘도 기쁨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어제 말씀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던졌다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네요. 그냥 던진 정도가 아니고 아주 물어 뜯을 듯이 덤벼들었죠. 답을 왜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죠? 유다의 악한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공의가 굽습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답변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 하박국의 신정론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신정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신학 용어죠.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하면 신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란 얘기인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런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사실 처음에 질문한 것부터가 신정론적인 질문입니다. 왜 유다 땅에 악이 행하여지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부터가 아주 신정론적인 질문이었고요. 우리가 사실 욥기를 보면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신정론의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좋은 의미로. 이게 말이 됩니까? 유다가 악하다고 칩시다. 바벨론은 더 악하잖아요. 더 악한 것으로 덜 악한 것을 벌 준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더 악한 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안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특유의 아주 그 진돗개 같은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야말로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 부분이 이제 하박국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이 1장에서 질문을 마친 다음에 2장에서 투견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듣기 전까지 저는 이 성루에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시위하는 거죠.
아주 고공농성을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무슨 그 민주화 뭐 운동이나 노동계 투쟁할 때 고공농성을 하는 건 보셨어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공농성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있네요. 하박국한테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양반이 아주 과격분자입니다. 자, 이렇게 고공농성, 성루에 서서 이야기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끝나는데 제가 4절까지 오늘 좀 다룰게요. 어차피 새벽 기도 기준으로는 하박국이 내일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앞으로 당겨서 말씀을 좀 더 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절에 보시면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그냥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재미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 문장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의 장신대학교에서 구약학 석사 과정에 있을 때 하박국서를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같은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 문장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토론했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어 구조나 이 2장, 2, 3절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깔끔하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2가지 정도 좋은 해석을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그때 당시에 제 지도 교수셨던 박동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달린다는 말의 뜻을 실제로 달리는 게 아니고 거침없이 뭔가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 교수님만의 해석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세계 학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비유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간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것을 말 그대로 드라이빙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꽤 자연스럽게 되죠. 진짜로 뭐 달려가는 게 아니고 판에 글씨를 새겨서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도록 거침없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다른 또 하나의 좋은 해석은 현대성서 주석이라고 미국 장로교 PCUSA에서 나온 주석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답변 안에 달리기 선수의 비유적인 이미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교수님하고는 좀 다른 해석인데 오히려 거꾸로 진짜 달리는 것의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달리기 선수가 장거리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팻말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팻말은 묵시를 적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언뜻 보기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장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틀비틀합니다.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결승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2절과 3절이 달리기 선수의 이미지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답변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왜 굽습니까? 첫 번째 질문했던 건데 거기까지 합쳐서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모두가 다 읽을 수 있게 써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 말씀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유다 사람이 아니고 더 좁은 범위죠. 유다 사람 중에 악한 자들도 그에 해당하는 거고요. 의인만 얘기하는 건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내고 그 깊은 뜻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익숙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할 때 그에라는 말을 뺐습니다. 왜 뺐는지는 또 그거 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게 빠져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읽어보면 뭔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의인 안에 있어서 그것이 의인을 살린다라는 것처럼 인용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 그예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이제 기반이 되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이 마소라 텍스트에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사본에 적혀 있는데, 근데 이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훨씬 오래된, 비교가 안 되게 오래된 고대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대체로 나예라고 번역합니다. 그예가 아니고 나예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하박국서의 처음 원본이 그예라고 적혀 있었던 건지 나예라고 적혀 있었던 건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예가 맞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의 맥락을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과 통하죠. 의인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앞에 나왔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의 믿음, 의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추상적 개념 때문에 의인이 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인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가 내일 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더 악한 자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혹시 교만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한 때에 지체되지 않고 오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직스러움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제89장 기쁨만 보인다를 읽어드릴 텐데요. 열왕기상 말씀 먼저 보고 묵상 내용 읽어드리고, 오늘은 이 앞에 부분이 길어져서 별도의 코멘트 없이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 그의 지혜와 찬란한 왕궁을 경험하고 나서 한 말이다. 참된 지혜는 행복을 낳고 온 사방에 기쁨을 퍼뜨린다는 것을 이 여왕은 제대로 알았다. 우리의 교회들은 얼마나 그럴까? 교회는 교인들이 행복에 넘치고 방문객들이 위압감을 느낄 만큼 지혜가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곳인가? 솔로몬은 그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고 그의 나라는 쇠퇴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만왕의 왕의 궁전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 스바 여왕과 달리 우리는 지혜의 발밑에 앉고자 타국의 수도까지 먼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위엄하신 천지의 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한 소년이 우연히 작은 호숫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보았다고 한다. 소년은 부끄러워 다가가지 못하고 수풀에 숨어 지켜보았다. 일주일간 매일 찾아온 소년은 붓, 물감, 이젤 같은 화가의 도구와 특히 그림의 주제에 매료되었다. 시종일관 화가는 딱 한 가지, 고래만 그렸다. 그림마다 모두 고래였다. 도대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소년은 궁금했다. 호수에는 고래가 없지 않은가? 마침내 호기심이 부끄러움을 이겨 소년은 화가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소년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물었다. 말해주세요. 왜 고래만 그리세요? 그러자 화가는 멀리 호수 저편에 눈길을 던지며 뭔지 모를 환한 웃음으로 얼굴을 밝히더니 꿈꾸듯이 말했다. 내가 고래를 그리는 것은 고래만 보이기 때문이란다. 이 책의 지필이 끝나가는 지금 나는 기쁨만 보인다. 지금까지 오래도록 기쁨을 탐색하고 기쁨과 친해지다 보니 정말 기쁨이 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비유컨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작은 호수나 연못가에 살고 있어 아직 찬란한 바다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마음으로는 바닷사람이다. 나는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를 느끼고 그 끌어당김을 물리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거기에 있어 이미 기쁨의 바다에서 놀고 있다. 다음번 영적 끼니가 어디서 올지 내내 염려하며 긴 세월을 보내던 내가 이제는 잔치자리에 앉아있다. 남들이 굶주릴 때도 나는 음식만 보인다. 세상의 고통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제 습관에 의해 고통 너머에 더 절절하고 더 영원하고 더 설득력 있고 더 황홀한 무엇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소설가 마이클 오브라이언이 그려낸 한 인물은 온타리오 북부 오지의 호숫가에서 야영하다 설맹이 된다. 눈만 먼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한겨울에 몇 주 동안을 텐트 속에 누워있던 그는 시력을 되찾고 밖으로 뛰어나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너무 놀라웠다. 나는 뛰쳐나갔고 그리고 보았다.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가 하루에 100번이라도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오늘 새벽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